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5강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족의 의미도 이제는 달라지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내 삶에서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가장 행복과 힘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해도 역시 반수 이상이 가족이라고 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족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빛이 되는 동시에 그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중매하신 것으로 시작된 인간 사회의 첫 번째 제도였고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회의 기본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죠. 가족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의 가계도가 한 사람의 삶의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에 아담의 계보를 시작으로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계도는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요. 족보와 계보로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가족과의 연관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도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가족에게 보내시죠.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은 첫째 왕 사울이 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면서요, 새로운 일을 맡기시죠. 슬픔만 하지 말고 차기 왕을 준비시키라 하는 명령이셨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택하셨다는 의사를 밝히시고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시죠.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요, 용모와 키가 아주 정말 뛰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비나담, 셋째 삼마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장성한 이 세 아들의 이름만 말한 뒤에요, 펄쩍 뛰어서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을 말하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다윗 시대의 가족은요, 아버지 중심으로 다스려졌던 공동체였습니다. 만일 이세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아내를 여러 두었다면요, 다윗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들, 아들과 딸들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았던 아버지, 형제들과 조부모, 친척들, 심지어는 하인들과 젖들, 나그네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요,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노예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노예들, 시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사들인 노예들까지 모두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자, 야곱 역시요, 며느리들을 빼고 세워도 66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와 아내를, 자녀들만을 그 가족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요, 친족, 전체, 종족, 시족, 국가, 심지어는 인류까지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은요, 신앙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그 가족은요, 교훈과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전승을 이어나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가족의 순수성과 안정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협하는 이방 문화나 종교는 강력히 물리칩니다. 이런 신앙적 이유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수록 가족이 세력과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들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대가족 제도에서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 가족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족의 순수성과 안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족의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의 규칙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때 가족의 순수성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 보면요. 다윗 가족이 이제 신앙심이 높았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만 8 이었으니 그에 딸린 가족까지 합하면 바람잘 날이 없는 시끌벅적한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가족 관계에서 다윗은 늘 뒷전이 막내로 자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윗 가족처럼 시끌벅적한 집을 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 산기슭에 던 옥동이네 집, 이름 재밌는데요. 옥동이네 집은요, 다윗네처럼 아들만 8 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여름이면 쑥으로 모기를 쫓는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마당에 둘러앉아서요. 옥동이네 집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거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다가도 아이를 쑥쑥 낳는다고 수다를 떨면서 웃어대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대의 구호는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우리나라 착한 백성들이 국가의 구호를 충실히 이행한 덕분이죠. 정말 둘만 낳아 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었고요. 아파트 이름이 긴 영어로 지어진 것은 시부모가 못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대가족은 철저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결혼을 거부하고요.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있죠.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에서 요구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 너무 많잖아요. 종교의 세태로 결혼이 삶의 의무처럼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었고요.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굳이 가족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행복의 개념이 바뀐 거죠. 2030년쯤 되면은요, 세계의 미혼 인구가 기혼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요, 다윗의 가족보다 더 복잡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다섯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사별한 후 두 아이와 함께 처갓집에 살던 남자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새 아이와 사는 여자가 재혼하면서 벌이는 스토리였어요. 전 남편과 현재 그의 아내, 남자와 여자의 부모와 조모, 장인, 장모 등이 식구가 얽혀 벌어지는 일들이 전개되는 복잡한 드라마였죠. 미국에서는 이런 가족 구성이요, 실제로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혼 전 부인과 전 남편이 자녀와 손자를, 그리고 재혼해서 얻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한 자리에 모이면 야곱의 가족 수보다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가족하면 이제 사진 찍으면 엄마, 아빠, 아들, 딸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편부, 편모, 계부, 계모, 입양모자, 입양부자.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죠. 동성애 부부, 뭐 1인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주 가족도 있고요. 독신 공동체. 심지어 필요한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편리한 가짜 가족도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사이버 가족,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바이오테크 시대의 가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수정란이 DNA를 치환하는 새로운 복제 기술이 개발되면서요, 아이의 부모가 셋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미 이것은요, 2010년 로이터 통신의 뉴스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가족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상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계도를 작성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요, 가족 지도를 그리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현재 아내, 아들, 딸의 상황을 기호로 표시하고요. 그 윗대로 올라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 아내의 부모와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학벌, 성격, 그리고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일들, 지병,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서로의 관계에 대해 도면을 그리는데요. 필요할 때는 조부조모의 그 도면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것을 원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상담자들은요, 개인의 문제는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가 그 한 개인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가족을 살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면서 가족의 영향을 빼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없고요. 가족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를 학자들은요, 모빌에 비유하기도 해요. 모빌의 한 조각이 흔들리면요, 같이 줄에 매달린 또 다른 조각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가족 한 사람이 흔들리면 모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마치요, 한 배를 탄 조종 경기자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서로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서로 훈련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요. 부모는 서로 사랑하며 자기 훈련을 하면서 그 훈련된 것으로서 자녀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그대로 행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개인의 성장도 있지만요. 가족이 함께 손잡고 뛰어넘어야 할 성장의 단계도 있어요. 이것을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는데요. 자, 인제 결혼하면 신혼부부이잖아요. 그걸 인제 시작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출산기, 학년 전 자녀기, 초등학생 자녀기, 청소년 자녀기, 성인 자녀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인제 매 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기일 때는 다 함께 그 역할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 서로가 서로를 맞춰 적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요, 이성의 관계이기보다는 감성의 관계인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도 입힙니다. 가족 간의 상처의 핵심은 수치심이에요. 사물 앞에서 막내를 제외시킨 아버지 이사나, 여러 사람 앞에서 동생을 부끄럽게 한 엘리압은 다윗에게 수치심을 주죠. 그러나 이 수치심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아담에게서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처음 느낀 정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이었잖아요. 자신의 행위로는 감출 수 없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보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하와에게 다시 수치심을 줍니다. 부부는 서로 상처를 입혔고 이들의 수치심은 자녀들에게 전승되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았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벗어도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처럼요. 그것이 가족의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변질됩니다. 가족이 서로 탓하고 수치심을 주는 관계로 변하면서 가족의 관계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족의 역기능은요, 점차하여 사람들에게 가족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서로 상처를 주는 가족이나 간섭하는 친척 대신 서로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은 룸메이트나 가상공간의 상대나 애완견이나 노복과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죠. 골치 아픈 일이나 방해받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는 너무 희생이 크다는 생각에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일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요,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심어줘야 할까는 현 시대를 사는 부모들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결혼의 집을 지을 때 자녀들은 가정을 이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26강에서 뵙죠.